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8장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그리스도의 교훈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권징과 용서를 균형 있게 가르치셨습니다. 헌신과 순종을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기 자신을 겸손히 인식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다가오는 심판에 비추어 오늘 무엇을 믿고 사는 것이 지혜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느닷없이 그러나 반드시 임하는 종말을 대비하는 인생이 지혜롭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죄의 유혹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고의로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라도 상처를 주어 멸망에 이르는 씨앗이 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편이 나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잘못하였다고 하거든 용서하라. 그가 하루에 7번 내게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매번 뉘우치고는 내게 와서 용서를 빌거든 그를 용서하여 주라. 사도들이 주께 말하였다. 저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말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크기의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 바다로 옮겨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고 돌아왔다고 해서 그대로 앉아서 먹을 수는 없다. 자기가 먹기 전에 먼저 주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시중을 들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특별히 고마워하지도 않는다. 그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단순히 내 말에 복종한 것을 가지고 너희 자신이 칭찬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을 하시는 중에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자 나병 환자 10사람이 먼 곳에 서서 예수 선생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소리 질렀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가 나았다는 것을 보여라. 그들이 가는 도중에 병이 모두 나았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되돌아와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 병이 나았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예수께 감사를 드렸다. 이 사람은 늘 경멸을 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예수께서는 10사람이 낫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인 한 사람뿐이냐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느 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 후에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와 단 하루라도 함께 있어 주기를 너희가 염원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 돌아와 이곳에 있다거나 또는 저곳에 있다는 말이 너희 귀에 들리더라도 그것을 믿거나 나를 찾으러 나서거나 하지 마라. 내가 돌아올 때에는 세상이 다 알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번개가 온 하늘을 가로질러 번쩍이는 것 같은 증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우선 나는 무서운 고통을 당하고 이 세대에게 배척을 받을 것이다. 내가 올 때의 세상은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모두 태평하게 살다가 홍수가 나자 다 멸망하고 말았다. 또 그때는 롯의 시대에 있었던 일이 일어날 것이다. 롯의 때에도 사람들은 매일 나가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농사짓고 집을 지었다. 그러나 롯의 소돔을 떠나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와 그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다. 이처럼 내가 다시 올 때여도 사람들은 예나 마찬가지로 자기 일에만 분주하게 지내다가 멸망할 것이다. 그날에는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짐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마을로 돌아가지 마라. 롯의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를 생각하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그날 밤에는 두 사람이 한 방에 자고 있더라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집안일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더라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주님 어디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기 마련이다. 누가복음 18장은 고통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 신자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의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죄인임을 자각하는 세리는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합니다.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 의와 자기 능력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자 관리와 맹인은 좋은 사례가 됩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던 부자 관리는 소유한 것이 너무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합니다. 반면 소망이라고는 예수님밖에 없었던 맹인은 그 절박함으로 예수님을 불렀고 예수님을 믿었으며 예수님을 따릅니다. 성경은 명료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읽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깔보는 재판장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사는 한 과부가 늘 그를 찾아가서 자기에게 억울한 일을 한 사람을 법으로 다스려달라고 탄원하였다. 재판관은 오랫동안 그 말을 무시해왔으나 귀찮아 견딜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나는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 성가시게 구니 그의 소원대로 판결을 내려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를 찾아와서 견디지 못하게 할 테니까 하고 생각하였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비록 악한 재판관이라도 이처럼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구하는 그의 백성에게 공정한 판결을 해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신속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과연 몇 명이나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구나.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이들에게 예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자기가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뽐내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는 세관원이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죄인이 아닙니다. 더욱이 저기 있는 세관원과 같은 죄인이 아닌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는 절대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일도 없고 간음한 일도 없습니다. 나는 한 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내가 얻은 모든 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관원은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생각도 못하고 슬픔에 잠겨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고 눈물로 기도를 드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용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그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세관원이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어느 날 어머니 몇이 자기네 아기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기를 청하였다. 제자들은 그 어머니들을 그냥 돌려보내려 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어린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을 내게 오게 하라. 그들 앞을 가로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처럼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다. 누구든지 어린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한 번은 유대 지도자 한 사람이 예수께 이런 질문을 가지고 왔다.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였느냐? 그러나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하신 이가 없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알지 않느냐?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어릴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다가 내 재물을 쌓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듣자 침울한 표정으로 가버렸다.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그가 가는 것을 지켜보시다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매우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말하였다. 만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저희는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의 보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우리가 거기에 도착하면 나를 두고 말한 옛 예언자들의 예언이 사실로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가 조롱과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들은 내게 침을 뱉고 채찍질하며 마침내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 말씀이 수수께끼처럼 들렸던 것이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맹인 한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다. 군중이 몰려가느라 소란해지자 그는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알려주자 그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였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나무랐으나 그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소리질렀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고 그 맹인을 이리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다. 맹인을 데려오자 예수께서 물으셨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는 예수께 대답하였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눈을 뜨고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은 곧 보게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를 따라갔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